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면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문나세를 낳고 문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주 만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귀한 여러분을 뵈니까 제가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안식을 가지면서 또 안식년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연구를 하기도 하고 학교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니어서 연구나 아니면 공부한 것은 아니었고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었고 또 특별히 다양한 교파의 예배에 제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13세기에 종교개혁을 했던 그러니까 루터 이전의 종교개혁자였던 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후스파 교회에서 예배도 드려보고요. 또 그리고 유럽에 있는 이 칼빈주의의 대표적인 교회는 칼빈 처치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교회 중에 조지아라는 곳에 조지아 예전에 그루지아라고 하는 나라에 그 조지아 정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안식월을 마치면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데 저는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될까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새로워진 것은 없고 다만 금주부터는 설교를 좀 천천히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 하나는 새로워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제 설교를 들어보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른 분들은 말을 굉장히 천천히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를 잘 못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등장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족보가 등장하면 그 족보의 마지막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담의 족보인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로 또 노아 족보의 시작은 이 셈, 함, 야벳까지 포함하고 이제 아브라함을 12장에 또 족보에 등장시키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신약 성경의 시작도 족보로 시작되면 그 족보의 마지막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마지막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즉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을 맺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 마태복음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칭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이 메시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헬라어 번역이에요. 우리는 그냥 메시아흐라고 안 하고 우리는 그저 음역 그대로 해서 메시아라고 하지만 원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흐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 말의 음역을 우리는 메시아, 그리고 번역본으로 헬라어로 만든 게 바로 크리스토스 혹은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 혹은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의미보다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 즉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셨지요. 즉 예수님은 그런 이름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흔히들 신앙생활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신앙인 혹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밖에서, 교회 밖의 사람들도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지? 내가 무엇을 믿지? 만약에 누구를 믿는다, 무엇을 믿는다가 정확하면 우리의 믿음은 든든하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대체 뭘 믿지? 라고 잘 모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끔 되어 있고요, 연약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크리스찬니티, 즉 기독교 신앙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그분을 믿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한 번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 외에, 여호와 외에, 즉 삼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나만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신앙의 대상을 모르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모르면 그 자리에 뭔가를 두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목적지가 없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 다니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믿기는 하는데 내가 뭘 믿지 이걸 잘 모르면요 공허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뭔가를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힘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를 두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만들어진 메이킹갓, 만들어진 신을 그 자리에 두고 내가 신앙의 대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다 그래요. 우상숭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용어이기지만 성경은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 자리에 놓고 믿고 신앙하고 그 신앙의 대상을 둔다면 그것을 우상숭배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나 외에 다른 신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내가 정말 너희를 만든 신이야 라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혹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견고히 서야 되는 것이죠. 보통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대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혹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뭐 여호와 라파 이런 이름도 있고요. 또 여호와 샬롬 하고 엘로이, 엘yon 뭐 이런 엘샤다이 뭐 이런 이름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한다라고 하는데,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단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어떤 이야기가 즉 만들어졌을 때, 스토리가 만들어졌을 때, 즉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엄마가 물어봐요. 야, 쟤 누구냐? 어떤 친구냐? 그럴 때 우리가 친구를 엄마한테 소개하거나, 또 때로는 우리도 또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분의 직업이나 혹은 직임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친구들은 이래요. 얘 내가 제일 친한 친구야. 여러분, 그것은 그 친구와의 사귐 속에서, 교제 속에서, 추억 속에서 제일 친한 베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엄마가 이렇게 물어봐요. 야, 얘도 네 베프냐? 그러면 그때는 말하지 않아도 가고 나서 그냥 친구야 라고 해요. 근데 그 친구하고는 그냥 경험, 특별한 추억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이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갖게 돼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경험된 하나님 혹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요,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깃발 혹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돼요.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됨으로 인하여 그 다음부터 여호와는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혹은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또 여호와 라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 다음으로 비가 잘 안 오는 1년에 500mm도 채 안 되는 이 강수량을 가진 곳이 광야고요. 250mm도 안 내리는 곳은 사막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먹을 음료수, 즉 먹을 물은 굉장히 생명과 직결되는 곳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곳에 물을 겨우 찾았는데 오아시스 하나 있는데 그 오아시스가 쓴 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고쳐주시고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게 될 때, 우리에게 물을 고쳐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말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라고 하면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물을 고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런 스토리가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있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토리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바치게 됐다. 맞아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과 지금 이삭 그리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잖아요. 이 좋은 이야기가 그들에게 추억이 되고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사실 그냥 듣고 배워서,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경험해서 얘기하니까 나도 그런가 보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분을 경험해야만이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고,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 혹은 공부해서 노트에 기록해 놨다고 해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를 언제 알게 되냐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를 가는데,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누군가가 시켜서도 아닌데, 근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억이 제게 있으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제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4학년의 추억을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최소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 초등학교 4학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내게 계속해서 리마인드 되고요. 나도 모르게 그 사건 때문에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저 단지 배워서 공부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주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렇게 구원의 감격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뭐 그게 뭐 대단한 이런 게 아니라 제 속에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것 하나는 확실했고, 그렇게 나오다가 보니까 죽은 참새도 불쌍하고요, 그냥 참새만 봐도 불쌍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봐도 불쌍하고 그랬던 추억이 최소한 그때 뭐 길게 그게 몇십 년 간 건 아니었지만 그때 그 진한 추억이 지금도 제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어쨌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기도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특별한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추억해 주시고, 다른 말로 기억해 주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기억하다 추억하다 같은 의미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그동안 히스기야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스토리들이 있었던 거죠. 뭔가 경험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위대함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공부해서 알고 배워서 알고 성경 공부 참석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님, 나와 성령님과의 그 짧고도 아니 뭐 특별하지 않아도 그 작은 경험을 통해서 나를 내가 이런 분이구나를 알 때에 여러분 이것이 추억이 되고 오래 가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이설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끝에요, 이런 것을 남 앞에 말하면 뭐라고요? 간증인 거예요. 내가 이런 그리스도이신, 제가 지금 간증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서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은 대단한 거나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스도로 만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다, 혹은 정말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알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건짐받는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짧은 경험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했고 지금도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런 고백이, 이런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요, 이 족보로 시작되는데, 족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이라고도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지만 족보 전체가 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는 여러분 집에도 다 족보들이 있을 건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는 어떤 족보라고 얘기하냐면 왕가의 족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다른 사람 다 이름만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이라고 하고요, 이 족보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 특별하게 소개합니다. 그 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우리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새는 누굴 낳았더라? 다윗 왕을 낳으니라요. 그냥 다른 데는 다 뭐 어떻게 했냐면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만 유일하게 왕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족보는 전체가 무슨 족보라는 거예요? 왕가의 족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14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 왕조의 왕들을 암송할 때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태종, 태세, 문단세 뭐 이렇게 외우니까 이렇게 끊어 읽기 좋으라고 14대였을 거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극히 한국적 사고예요. 그러면 히브리적 사고는 이게 무슨 말인가? 14이라는 말을요, 14이라는 말을 써놓으면 다윗이라는 말과 똑같은 글자예요. 그 14는 다비드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왕정이 시작될 때도 왕,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바벨론으로 포로까지 끌려가는 왕정 시대에도 왕, 그리고 외형적으로 왕의 시대가 끝났어도 결국은 왕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왕이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보통 이제 왕이라는 말보다도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 주라는 말도 극히 한국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주인, 주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히브리적 사고로 해석을 하면 주는 왕,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얘기해 볼게요. 황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즉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원래 원문에는 이 아브라함부터 등장하지 않고 다윗부터 등장합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처음부터 시작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다른 사람은 족장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았고 애굽의 총리라고도 밝힌 적이 없어요. 요셉 애굽 총리 밝힌 적이 없어요. 수르바벨 총독 이렇게 밝힌 적이 없어요. 근데 오직 다윗만 왕이라고 밝히고, 다윗이 왕이기에 출발은 왕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앙,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이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를 믿을 것이냐라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왕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경험되어져요. 하나님과 나와 스토리가 생겨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소한 주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이런 거는 한번, 내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경험은 되겠습니다. 그런 스토리는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 언젠가 믿어지는, 그 언젠가 경험되어진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스토리들의 주인공, 즉 여호와 이레도, 여호와 라파도, 또 여호와 니시도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안식월을 다니면서 요즘은 그 구글 맵이 너무 잘 돼 있어서요. 구글 맵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지 다 찾아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잘 안 되는 그런 데도 있고요. 또 때로는 공사하고 이러면 업데이트가 잘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느 곳에 가서 길을 잠시 잃은 거죠. 왜냐하면 방향을 전철을 타야 되는데 그 전철이 공사 중인지 모르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모르게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양쪽에 쓰니까 이러고 있는데 한 분이 저희에게 말을 걸어요. 어떤 말로? 한국말로. 외형은 한국분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래요. 자기 부인이 한국분이래요. 그래서 한국말을 조금 하는데 저희가 여기 가서 기다렸다 저기 가서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분이 좀 도와주고 싶었는지 말을 걸어오시고, 이쪽으로 가는 기차는 6개월 동안 지금 공사 중이어서 운행하지 않으니까 올라가서 버스 타고 이동하라고 그 말을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그 한국말 하시는 분을 만날 줄 알았으며, 또 그분 아니었으면 물론 결국은 찾아가긴 했겠지만 오래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저는 이 짧은 순간이지만 제가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경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어떤 경험을 주시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이 사람을 예비하고 있었어. 여호와 이레를 저에게 경험시켜 준 거예요. 대단한 줄 알았죠, 여러분. 근데 저는 안식월 속에서 그런 경험이 제게 너무 감사했어요. 터키에 가서도 잠시 한참 차를 기다리는데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봐도 영어로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은데, 어떤 자매 하나가 이렇게 히잡을 쓰고 있는데 가서 물어봤더니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자기는 말레이시아 사람인데 영국에서 공부하다 잠시
이 터키 거쳐서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저하고 똑같은 차를 기다리는데 그 차가 안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그랬죠. 야, 나보다는 이렇게 휘잡쓴 네가 낫겠다 해서 네가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여기서 말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해야 그 차를 탈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이동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저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이에요. 전 추억거리가 또 쌓인 거잖아요. 하나님, 그때 나를 위하여 그렇게 예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하나씩 하나씩 쌓여 갈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그때 주님과 추억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니시로, 엘련으로 혹은 엘로이, 나의 목자로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면 부르는 것처럼 됩니다. 엄마 부르는 게 이유가 뭐예요? 엄마라고 부르면 엄마로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아빠로서 내게 다가오는 그분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 친구야, 친구로서 다가오는 그 사람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그 부르는 이름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가장 좋은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고 내가 부르는 거예요.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왕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나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추억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보통 운동선수들이요, 어떤 기록과의 전쟁 혹은 기록에 대하여 도전할 때 늘 자기 속으로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수없이 되뇌이면서 그 높이 뛰기도 하고, 장대 높이 뛰기도 하고, 그리고 멀리 뛰기도 하고, 아니면 투포안을 던지고 하고, 뭐 이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단거리, 짧은 거리에서 뛸 때도요,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뛰어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동선수들도 I can do it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모든 것, I can do all,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혹은 I can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누구 안에서? 내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되뇌이고 또 생각해야 될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계속 쌓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부르세요. 그리고 그 경험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여름에 굉장히 덥고 비도 많이 왔다고 해요. 근데 제가 와보니까 굉장히 시원한데, 여러분 덥다고 그래서 보통 어제 일은 잃어버리잖아요. 아마 굉장히 더웠다고 하는, 저도 뉴스를 보고 날씨도 봤는데, 그 더운 날에 내가 주를 위하여 예배당에 나오기도 하고, 또 내가 그 더운 날에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 더운 날에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이 추억을 쌓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미 해왔고 앞으로도 해가면 계속해서 그 일은 여러분 계속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배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는 자리에서 내 손을 이끌어 주시고, 답답한 자리에, 억울한 자리에서 그래 괜찮아, 네가 좀 참아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있어야, 그 추억거리가 있어야 내가 간증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것은 최소한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고백이고요. 다시 한번 그런 고백이, 또 그런 추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되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를 결단해 가는 겁니다. 그냥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분을 경험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더운 여름날 내가 예배당에 나갔어. 아니면 또 때로는 이렇게 목청껏 찬양하다가 목이 한번 쉬어봤어. 뭐 기도하다가 나를 세봤어. 여러분 이런 게 다 주님과 나와의 추억 쌓기인데 이럴 때 내가 주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추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예전에 우리 조교회들은 철야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밤새도록 교회 와서 기도하시다가 뭐 이렇게 조그만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여름에는 막 모기 물려가면서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씻고 출근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이런 거 다 추억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을 왕으로 또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왕이신 그 주님 앞에 내 시간도 맡기고 왕이신 주님 앞에 내 건강도 맡겨보고 왕이신 주님 앞에 내 사업장도 맡겨보고 때로는 자녀들 나는 못 키웁니다. 하나님 키워주세요. 자녀들도 맡겨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왕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보면 나도 모르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즉 서로 사랑하는 열정을 내리다 보면 그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때로는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게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하는 왕이신 주님을 내가 경험해요. 살려고 하면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간증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꼭 참았다. 제가 안식월 다녀올 때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저희한테 뭘 물어봤냐면 안 싸웠어?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보통 여행 가면 많이들 싸우신대요. 그래서 막 중간에 돌아오고 싶은 분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감사하게요. 안 싸웠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래요. 안 싸웠어요. 야, 저는 그냥 그래서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게는 왕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식월의 주인이 누구였을까? 주님이셨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즐거운 얼굴로 뵐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주인은 왕이신 거예요. 목사에 의해서 예배가 아니라 아니면 또 내가 내 삶에만 얽매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중심으로 마음을 두고 살았다. 이런 것 자체도 다 그냥 왕은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주님을 경험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꾸 왕이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분을 위하여 내가 한번 그분과 추억 쌓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 먼 훗날 돌아보면 추억만 남는 건데 내가 과연 그분과의 추억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목식에 한번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몇 번 읽어보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처럼 내가 사랑을 베풀고 살았어, 나누고 살았어, 행복하게 살았어, 즐겁게 살았어, 뭐 이런 것들도 저와 여러분에게 추억거리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간증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하고 또한 그렇게 부르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삶 속에 I can do it 이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속으로 읊조리십시오. 사람 못 들어도 나는 내 속에 읊조리십시오. 그럼 그분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경험되면요 왕,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을 다스리는 분으로 경험되고요. 메시아, 이것은 초림의 주님을 기다렸던 이들은 오신 분이 메시아지만 우리는 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재림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을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과 같이 사는 것을 우리가 결국은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려는 결정을 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성경에
뭐 족보의 기록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경험하며 그 살고 간증거리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르라고 하셨고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속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읊조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오늘을 다스리시는 왕을 경험하고 미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살게 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더나 간증거리 풍성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